예, 성경에 이제 성탄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부터를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 얘기를 잠시 할 것 같으면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앞에 세 개는 원래 어떤 말씀집이 이렇게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데 그 말씀집을 토대로 똑같은 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 자료로 삼았는데 그 외에 이제 따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몇 개 그룹이 그 얘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복음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누가는 이제 비슷비슷한 시기인 걸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런 아주 이제 초기 역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관에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마옥간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으니 오늘 여기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천사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잉태한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오기를 좀 꺼려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또 수태고지하는 얘기는 또 딴 데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이름 예수를 설명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는데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발음할 때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여섯 번째 책에 여호수아라고 있죠. 바로 모세의 그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예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자 이런 뜻인데 그 예수아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이제 바꿀 때 예수스 이렇게 바꾸었고 우리는 이제 그 표현 그대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되게 많이 닮았죠. 근데 영어는 라틴어를 그대로 예수스라고 표현했더니 읽기를 지저스라고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 이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말 번역이 예수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 뭐 이렇게 여호수아.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해설하기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7장 14절에 이제 거기에는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처녀로 바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예수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뜻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는 구원자 그런 뜻이니 둘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 조금 뒤에 넘겨보면은 2장,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이제 그 동방박사를 만나 가지고 도대체 그 왕을 찾아왔다는데 어디 있는지 아냐 했더니 이제 자기들은 왕궁에 있는 줄로 알고 왔습니다 했는데 헤롯은 이제 박사들에게 알아봐라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이제 정보는 들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별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가 돼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걸어서 한 4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2004년에 예루살렘 갔을 때 한 수천 명이 거기서 이제 걸어가는 그 이벤트를 했는데요. 저는 가다가 중간에 시범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한 4시간. 박사들이 뭐 낙타 타고 왔으니까 가는 게 저희 그림도 낙타 타고 오는데 걸어왔던 어디 갔던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리였습니다. 근데 헤롯은 이제 그다음에 박사들이 어디 도망치고 딴 길로 간 걸 알고는 그때부터 애들 싹 잡아서 죽여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잡혀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에 사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30년 뒤에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같은 마태는 또 옛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특징들을 다 감축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한 장 한 장마다 다른 성경 하나하나씩을 다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는 안 보더라도 예수님도 아주 자주 인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예언임을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 돌아가신 지에 40년도 더 지나서 기록이 됐거든요. 그때 그동안에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것을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 할 때도 이렇게 임마누엘의 예언이 여기에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일하신 걸로 보면 됩니다. 2년 반 정도. 근데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그의 뜻을 받들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때의 경험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진실로 그런 빛이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런 곳에 가면 이 그리스도의 소식이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그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거대한 문명을 바꾸는 새로운 이제 그 신앙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게 1세기니까 뭐 한 예수님이 30살,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나온 게 한 100년쯤, 그 98년 뭐 이때쯤으로 본다면은 거의 한 70년 사이에 그 뒤 2000년의 문명을 좌우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그 산 넘고 물 건너 전도자들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이 복음이 그 땅끝까지 이르게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0수십 년 전부터 서서히 밀려 들어와서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탄생 얘기를 돌이켜보고 그 사역에 대하여 복음서 쓴 사람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런 비치셨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현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러면 연상되는 사람 참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폐업하고 그다음에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 더 밑에 이제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 코로나 리포트를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갔다 온 방글라데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모자 만드는데, 그 다음에 텐트 만드는 회사, 이 두 개를 제가 봤었는데요. 뭐 6,000명, 7,000명씩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럼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재봉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얼마 안 되는 급여지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때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청결하게 이렇게 매장 관리, 그 공장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그 직장이었습니다. 급여는 상당히 낮았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해야만 이쪽 이제 회사도 쉽게 말하면 100명에게 그 100만 원을 주기보다는 이제 500명에게 2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공장 옮기게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모여서 일하다 보면 코로나 확산되니까 어차피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산을 못하니까 회사는 또 스스로가 회사가 문을 닫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디가나 그 사람 많이 이제 특히 그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사는 도시는 그 나라 전체가 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선진국은 어른대로 쌓아놓은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중에라도 재활이 가능한데요. 이거 저개발 국가는 헤어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전 세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지겠죠. 자, 뭐 그런대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그 아주 그 국제기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개발 국가에 그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게 접종할 수 있도록 뭐 15억 명분을 미리 확보했다니까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보통 한 5배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 이게 실패하고 저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몇 배의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 행태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나중에 그 마이 구매했다가 그 폐기 처분하면 공무원들이 처벌받으니까 아예 접근도 안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오히려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남은 거는 또 뭐 저개발 국가로 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진작에 좀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하튼 이 이제 어느 게 제대로 된 길인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길이 있다면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도 조금씩 길이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세계 지도자라도 아까 같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저개발 국가의 경제 1억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데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연결 짓고 해서 살아가게 하는지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팔복선언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이제 의와 이 사랑이 그들에게 듬뿍 주어져서 참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리에 간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으로 2000년 동안 세상을 보듬어 오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 해서 떠나실 리가 있겠습니까? 딴 곳에 혼자 계실 리는 없죠. 그렇다면은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꼭 기독교인인가? 꼭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타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내가 할 일이 뭐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좋은 방도를 찾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거는 이제 자기 욕심 차리면서 아주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만 뭐를 하겠다고 챙기는 이런 그룹은 거기에 이제 방해꾼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친구인지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실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너는 내 뒤로 가라 이 사탄아 라고 베드로도 그런 꾸지람을 듣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인지는 밝혀지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꾸지람 들었도 다시 머리 돌이키면 친구가 되니까 베드로 일생이 그랬습니다. 사람 닦는 어부 되는 거는 그 처음에 주어진 임무였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했죠. 그러다가 예수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분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나중에 완전히 돌아서게 됐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제 잘 판단하는 거는 그 전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대로 된 예수의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우쳐서 돌이켜서 친구 되게 하고 그러면 협력하여 뭔가 이룩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 편가르기만 하고 저놈은 우리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100년 가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뭐 우리 주변에 괴로운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이걸 일을 수습해 달라고 간구하고 하면은 인간에게 반드시 길은 열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으시고 어떻게 파멸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더욱더 부름받은 이들의 기도와 노력과 특히 지혜를 찾는 노력 필요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보고 이 자원도 잘 배분을 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보면은 모든 걸 망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다수 여당이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여하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로 그 진리의 길을 찾아서 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대로 친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의를 주소서. 그래야 이 땅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